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영안이 맑아지고 그들의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로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관이 완전한 변화를 받고 확정된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올바른 신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요. 지난주는 종교개혁주의로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좌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올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고요. 오늘도 연이어서 한 번 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아버지의 증거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거는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아들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는 바로 무엇을 증거하는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분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증거이죠. 아버지의 증거를 위해서는 우리 시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11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아들을 증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죠.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요. 어제도 이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시크 교도를 만났습니다. 시크가 무엇인지 대략 아시죠? 힌두교에서 분리된 나름대로 타락한 힌두교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분리된 하나의 교도가 있는데 종교가 있는데 시크예요. 힌두교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마치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것과 비슷해요. 그 한 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대단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개혁했기 때문에 힌두교의 잘못된 것을 개혁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죠. 우리가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종교개혁주의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말을 우리는
고쳐서 올바로 믿는 기독교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도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힌두교도들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부심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어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이제 충격을 받을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고 저도 그런 수긍할 수 있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태초의 창조주로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평소에 자기가 신을 사모했는지를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엄숙하고 이렇게 진지한 대화 가운데 그렇지만 그가 믿는 그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죠. 우상이죠. 페이크이죠. 페이크.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으로, 삶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긴 말 저는 하지 않아요. 전도할 때. 핵심적인 말만, 필요한 말만 이렇게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려요. 달걀동 위에 큰 눈물 방울을 흘려요. 저와 같이 한 사람 같이 전도했거든요. 흑인이었는데 우리는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태도가 달라지고 그가 그 입술로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잘못된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마귀를 믿는 마귀. 종교는 마귀의 수단이잖아요. 수많은 종교는 마귀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종교잖아요. 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면 안 되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신앙. 그가 그래서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찾았지만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늘 갈급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봐서 그의 태도가 변하고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영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영국에 사는 사람. 그렇다고 백인은 아니고 주로 인도 출신 정도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믿어요. 그냥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특별히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무슬림이잖아요. 저는 무슬림을 전도하는 것을 좀 열심을 해요. 특별히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을 대적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테러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들의 목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인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인을 제거하는 게 그들의 진정한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야만이 지하드, 자기 나름대로 성전이 아니죠. 거룩한 싸움이 아닌데 더러운 싸움, 악마의 싸움인데 마른 거룩한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들을 개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걸 저도 꽤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그들에게 정말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사역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이는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골로새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1절 이후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100% 보여주신 분,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여전히 안개 속에 그냥 안개 속을 헤매는 그러한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함께 상고해 본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죠.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마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3년 만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예수님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다른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또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당신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느끼죠. 우리가 한국의 정서로. 그래서 여기 주님은 the Lord를 말하지 않고 당신을 주님이라고 변경시킨 거예요.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당신이라고 하기엔 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딱 끝나요. 그리스도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성경의 원어는 그래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른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거의 모든 곳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로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접속사가 없이 and라는 접속사가 없이 바로 붙여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숨은 비밀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본문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는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요즘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엄청나게 많죠. 몰몬. 또 역사가 좀 길은 그런 이단들이 있고 또 막 여전히 생겨나는 이단들이 있는데 대다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육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해요. 특별히 몰몬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타임스퀘어의 그 세븐세븐에 보면 거기에 큰 그 광물을 올려요. 말구유가 있고 그 마리아가 있고 또 요셉이 있고 거기에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해요. 다 그렇게 해요. 여호와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언어와 내용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에요. 우리처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고 자녀인데, 그와 다른 개념입니다. 관계에서 아들이지 피조물로서 아들도 아니고, 당연히 그 제7 안식교회 어느 그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이번 주 중에 말씀 묵상하다가 제7 안식교 이렇게 아리 끓인 것을 봤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늦게, 아버지로부터 어느 시점이 지나서 늦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제7 안식교의 기사예요. 전체가 그걸 믿는지, 한 사람이 그렇게 기사를 올렸는지는 저는 이렇게 분석은 안 했는데, 나이로 따지면 하나님 나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없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사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그 당시 이단들은 성육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육신의 몸을,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인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보세요. 요한일서 1장 2절,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 1절. 그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직접 보았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느 그 피조물이 아닌 거죠. 아버지와 함께 태초 이전부터 함께 계신 아들이에요.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십니다.
아버지와 시점적으로 어느 시간이 경과된 후에 우리 육신을 입는 것처럼 영적인 재출생을 해서 분열을 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름을 언제 얻었는가? 태어나서 얻은 거지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아버지가 증언하세요. 왜 증언하십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다니엘서 7장 24절.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2장 7장 2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다니엘서 7장 24절 이후 25절, 26절, 27절 있어요. 그래서 24절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으로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선포하신 후에 그 이후에 25절, 26절, 27절은 초림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7장 한번 제가 볼게요. 다니엘서 9장, 죄송합니다. 9장이죠. 9장 25절이 있고 25절은 7일을 말하고 있고 26절에는 애순 2일에 70일에 중에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70일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언하고 있는데 69일에가 지나면 26절 예순9일에 후에 69일에 후에 7일에 예순9일에만 69일이에요. 그 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 예언이에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사건을 말하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AD 10년에 그 사역을 했고 그 일을 했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제3성전이 세워진 후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겠죠. 이런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또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이사야에서 또 53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메시아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53장, 이사야 5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참으로 찔려서 온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원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자범죄들을 도말하시기 위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은 것이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지를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 실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 아버지의 증거는 바로 아들에 대한 증거고, 아들에 대한 증거의 내용은 바로 좀 전에 다니엘이나 또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 예언했죠. 여기저기서 수많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셨는데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가? 물로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고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 임하셨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삼중의 증거,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가를 보여줘요. 완벽한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 메시아의 예언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잖아요. 물로 오셨고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다.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을 육신의 몸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다수가 이 해석을 따른다고 해요. 물세례를 말씀하신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주셨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전에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목적은 어느 분이 메시아인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다. 물론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 하나가 있었는데 메시아로 오실 건데 한 분이 누군가가 메시아로 나타날 건데 그에게 세례를 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가 바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나와 다른 분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인이지만 그런 말이죠. 나는 죄인이지만 저분은 나와 다른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물세례를 받은 것은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이 되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역이 물세례죠. 그리고 피를 흘린 것은 그것을 다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야말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완벽한 증거이고 또 성령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함께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5절 이후 6절 이후에 예수님의 증거가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사도 요한의 사역 당시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예수님의 신분을 평가절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인들은 당연한 거고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 단체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 단체들이 이단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모독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요. 모독하는 말을.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를 모독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있어요. 반응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진리를 모독하고 왜곡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망령되이 일컫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임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의 괴수라는 거죠. 사도 바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폭력을 휘둘 수는 없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들의 어두운 영을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제압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영이, 귀신의 영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서 물리쳐야 돼요.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물리쳐야만이 그들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권세로만 가능한 거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14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14절.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 그리고 특별히 또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통해서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인데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압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이미 가졌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들의 그 믿음을 확증해주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위해서 구하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함께 하신 것처럼, 나눈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지금도 이러시는 하늘 보좌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을 간구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권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항상 예비한 한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의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 주시기를 꺼려하시죠. 그런 불안전한 그런 불신 가운데 우리가 받으면 그게 진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 건지, 우연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분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압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다. 완전한 증거로 말미암아 증거가 있다. 흔들지 말고, 아무리 이단들이 있고 아무리 속임이 있고 해도 흔들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삶에 적용해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영혼구원이잖아요. 교회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들을 계속해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제압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 예수님을 빠뜨리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손 만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50장 부르면서